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옥천 방주 기도원에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열게 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귀한 하늘의 은혜로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저녁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 이 시간 하늘의 귀한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까 우리 사회자 목사님이 말씀했지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성장시키자. 아멘.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네, 구원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 기댄다, 의지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디다 기대고 의지하는데 누구한테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그것을 믿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말씀을 했고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기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안 좋은 말씀이 있으면 저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모든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생명체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은 생명체들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도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이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야 우리가 구원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리고 누가 임종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목사님 아무개가 좀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빨리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가가지고 손 얹고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고 예수님이 당신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지못해서 아멘. 여기에도 구원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수를 아멘했다고 마지막 순간에 평생 동안 예수라는 건 믿어보지도 않고 교회 가는 건 가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당신 아멘해. 그래야 천국 가. 그러니까 마지못해 아멘. 천국 갔네.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조금 내 자신이 깊은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그 군종 세대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그 논산훈련소 갔을 때 그럴 때 얼마까지도 그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장정들이 사회생활하다가 군대에 부름 받아갖고 국방예비를 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거야. 사회생활만 하다가 군대라고 하는 이 단체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겁나잖아요. 군대 갔다 와고 싶은 분들 다 그런 느낌 가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모아놓고 세례식을 한대. 그럼 거기에 구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서 세례 받으면 다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고 고생을 해? 뭐하러 힘들게? 마지막 순간에 그냥 숨 떨어지기 전에 목사님이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아멘 하세요. 그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아멘. 천국 갔네. 여러분 천국 갔네. 천국 갔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가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나가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이렇게 다닌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심각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성장시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씨앗이 싹이 트지 못하고 자라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라 말하면서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 시간 우리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모르잖아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어떻게 표시해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시기와 악독과 분냄과 남을 비방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있느냐 아니느냐, 이게 바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희귀한 그런 말이 생겨났어요. 이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지. 아멘. 집에서 TV 딱 켜놓고 테이블에다가 커피 갖다 놓고 맛있는 거 갖다 놓고 의자에 비수도 많이 누워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면서 인터넷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 한국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네.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배부르고 뜬다시니까 하나님은 뒷전에다 모셔놓고 비대면 예배. 저는 그게 한심한 게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갖다가 얘기할 적에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교회의 목사들이 나가서 의사 외쳐봤자 그거 뭐 효과가 나겠어요? 대한민국의 열성고래가 되는 큰 교회 목사들이 단합해갖고 그들이 앞에 서서 비대면 예배가 있을 수 없다 들고 일어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정부에 대항하고 예배를 드렸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못한 결과가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안
아무리 주장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면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설날 자식들이 부모한테 가서 면전에서 세배하고 장수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게 세배지. 집에는 가지도 않고 전화로다가 아버지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그게 진짜로 세배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면전에서 무릎 꿇고 세배하고 건강하십시오. 올해도 장수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이게 설날의 진정한 세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려야 그게 예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본문 1절과 2절에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나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네. 버릴 건 버리고 또 사모할 건 사모하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악독과 시기하는 것과 기만과 비방하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나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 예화 가운데 하나 보면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고개사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나이아가라 폭포 건너에 줄을 매놓고 거기에서 고개를 합니다. 그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외줄을 타고. 그리고 딱 건너가서 저쪽 편에 도착한 뒤에 그 많은 관중들이 보고 있을 때에 여러분 내가 지금 저쪽 끝에서 여기까지 이 외줄바치를 타고 건너왔는데 내가 또 다시 본래의 위치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한호성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고개사가 다시 밧줄에 올라서서 그 저쪽 편으로 건너갔어요. 거기 건너가서 하는 말이 여러분의 말대로 나는 이 외줄을 타고 저쪽까지 갔다가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꼭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개사가 그러면 한 사람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 나와서 내 등에 업히시오.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고개사가 한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라는 얘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고개사가 한 말을 실질적으로 믿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갈게요, 내가 타고 등에 업힐게요 하고 막 나가서 팔꿈치를 쥐고 서로 그냥 등에 업히려고 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 건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마음은 못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가고 위중증에 걸리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이 멀리 옥천 방주 기도원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정성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화를 이룰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상충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은 이신칭의, 다른 말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말씀에 아주 머리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과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코로나로 집에서 예배드려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꼭 교회만 가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나? 그러고 집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천국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악독과 시기와 모든 분냄과 나쁜 것들을 다 버려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이제는 신령과 친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켰던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서 행함으로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시킬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19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하나 주셨으면 내가 얻은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내 밑에서 참 모든 것 다 잘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니 주놓고 뺏는 건 뭐야? 사람이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줘놓고 이제 와서 또 뺏어가려고 그럽니까?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시종 몇 명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3일이나 걸리는 그 길을 하면서 거기에 가서 산 밑에 도착하자 시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해갖고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우고 칼을 갖고 불을 갖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삭이 생각하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100세가 넘었다니 이젠 망령이 들렸나 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한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제사드릴 장작과 칼과 불을 가지고 가는데 실제로 피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도 부모된 우리로서 자식을 바치라고 한다면 말은 안 해도 얼마나 괴롭고 심정이 아프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그런 기색내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결박해서 장작돌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려 치료할 때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뭘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삽니다 해놓고 실제로 사는 모양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세자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21절에 보면 기생나합 사건을 예를 들어서 써놓았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일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행함과 믿음이 상충되는 것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충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부흥사 총연합회 한부총회 이 목사님들이 우리 여기 옥천 당주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니까 와라! 하고 총재님이 딱 명령을 내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온전히 총재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그러지 않고 안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총재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끊을 것은 끊고 행할 것은 행하고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용어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성화되어 간다. 구원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촛발을 딱 떼어놓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구원을 받았는지 시험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삶 속에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로만 입술로만 아이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은 주둥이만 동동동 뜬다고 하도 말들을 잘합니다. 근데 그 후에 뭐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둘이 물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물속에서 주둥이로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대로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달걀을 갖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달걀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정란, 하나는 무정란. 무정란 가지고 아무리 온도를 맞춰주고 습도를 맞춰주고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거기서 삐약이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21일이 지나도 껐떡도 안 해. 211일이 지나도 껐떡도 안 해. 2000일이 지나도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정란은 온도 맞춰주고 습도 맞춰주고 하루에 한 번씩 불려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21일이 지나면 삐약이가 거기서 팍 나오는데, 여러분, 병아리가 그 알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을 제가 저기 부천인가 어디 가서 집회를 갔는데 앞에다가 현수막으로 싹 해놨다고, 세일에 뭐 해갖고 뭐 이렇게 써놔서 세일 동안에 그 병아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엄마가 그 알껍질을 똑똑똑똑 깨줘갖고 병아리가 거기서 나온다.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저거가 어디 있어요? 병아리 부화기 안에 애미닭이 있는 거 봤어요? 부화기 속에서 엄마 닭이 똑똑똑 들어가갖고 병아리 안 깨지는 거 봤어요? 병아리가 알껍질을 깨는 거는 스스로 깨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부화기를 가지고 그 부화를 시켜봤어요. 30몇만 원 주고 부화기를 하나 사가지고 계란을 딱 집어넣고 거기다 물통 갖다 넣어놓고 온도계 집어넣고 그 전구 열전구 그거 딱 틀어보니까 정확하게 21일이 되니까 알을 깨는 소리가 똑똑똑똑 들리더니 구멍이 요만큼 나더니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껍데기를 쫙 벌리고 병아리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병아리가 알이 병아리로 깨는 순간이 그 병아리가 돼서 자기가 스스로 깨는 노력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으로. 우리가 알을 깨는 그런 심정으로다가 고통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다 극복해서 내가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병아리가 어떻게 뭐 어미닭이 가고 맨날 깨줘가지고 그거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부화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 부화기에 그냥 알이 수천 개가 수만 개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 알을 깨기 위해서 닭이 수만 마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 한 마리도 없어. 그런데 스스로 해결하고 나오더라. 그 깨는 것을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나는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성화를 이루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시련과 어떤 고통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생각하기를 예수만 믿고 입으로만 떠들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돼.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 우리의 봉사가 있어야 돼.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믿음을 보여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까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장시켜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갖고 그 어린아이 태어날 때 모습으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보세요. 그 아이는 얼마 못 가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시간에 맞게 육체도 성장해가고 정신연령도 높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계란이 유정란이 병아리의 씨앗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속에는 구원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씨앗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에서 뭐라고 신앙적으로가 육이 되었다. 하나님이 버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씨앗을 넣어주셨어. 근데 그 구원의 씨앗을 내가 쌍을 키우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모든 시기와 악독과 분냄과 악독과 악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끊을 것을 먼저 끊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제가 시골에서 소를 키워봤는데 어렸을 때 그때는 소를 어떻게 키워요? 학교 갔다 오면은 기계에다 소쿠리 달아가지고 낚아가지고 들판에 나가가지고 풀이 이렇게 보면 사람은 잘라가지고 소쿠리다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소 그 밥통에다가 딱 쏟아주면은 소가 거기서 잘 먹고 그 다음에 또 겨울이 되면은 벼집어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또 막 끓여가지고 갖다가 벼도 넣고 막 끓여가지고 갖다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소를 그렇게 꿀을 벼다가 먹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소를 비육을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타산이 맞지가 않아. 예? 어떻게 지금 풀이 어디 그렇게 많다고 소고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는 소를 갖다가 풀을 벼다 먹이겠어요. 그걸 못하니까 뭐를 해요? 사료를 주잖아. 사료를. 사료에는 여러분 항생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항생제는 짐승이 먹으면 그것이 사람에게도 전가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한 그 짐승은 곧바로 잡아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로다가. 그래서 주사를 항생제를 맞추면은 뭐 20일이 지난다든지 한 달이 지난 뒤에 그걸 도축을 해서 사용하도록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그 소젖을 어린아이에게 주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뭐 자기 미모가 망가진다 해갖고 젖을 안 먹이고 뭘 먹여? 소젖을 먹여. 소젖을. 우유를 먹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등치가 소만큼 커서 그래갖고 버스를 타보니까 이렇게 꾸부정하고 서 있는 놈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도대체 왜 저기 꾸부정하고 있나는데 키가 커가지고 소젖을 먹고 키가 커가지고 이 버스 머리에 버스 천장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 뿔렁뿔렁하면 머리가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꾸부정하고 매달려있더라고. 세계적인 총알탄 사나이가 누구였었지요? 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칼 루이스가 그 100m를 뭐 몇 초에 끊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자가 그 부모한테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칼 루이스를 도대체 뭘 먹어서 키웠길래 저렇게 빠릅니까? 우리 애는요 호랑이 젖을 먹어서 키웠어요. 그래서 호랑이 젖을 먹어 키웠더니 그렇게 빠르다고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젖을 먹을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강대상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보니까 오염된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아는 사람 목사가 하나가 그런 얘기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기도원회를 갔는데 목사 티를 안 내고 그냥 성도같이 가서 앉아갖고 딱 있는데 설교가 끝나더니 안수해 준다고 다 흘려갖고 강사가 머리를 팍 추면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자빠져들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어디 나도 자빠져지나 그래서 아니 가만히 있어 딱 보니까 와서 손을 얹고 밀더랬는데 안 밀리고 딱 그러니까 계속 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유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령하고 신령한 젖을 먹은 그런 성도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성도들을 먹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를 키우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소가 임신을 해갖고 285일인가가 돼요. 소가 임신기간이. 그래서 송아지가 나오는데 보니까 거꾸로 매달려갖고 이렇게 있다가 뚝 떨어지니까 그 어미가 와갖고 막 혀로다가 그 태반 있잖아요. 그걸 막 핥아주고 그래가지고 희한한 것은 소는요 자기 태반을 먹어버려요. 우리 사람은 태가 나오면 다 갖다가 소각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소는 자기가 송아지 나면서 나온 태를 다 자기 입으로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이렇게 낳게 되는데, 송아지 사람은 나면은 걸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한 1년은 돼야 걷잖아요. 그죠? 한 1년은 독이나 돼야 빨리 보면 한 10개월도 건너가게 될 거라는데, 송아지는 떨어지자마자 5분 10분만 지나면 걸어가. 그런데 딱 일어나다가 버둥버둥하다가 툭 쓰러져.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일어나고 막 그러다가 몇 번 그러다가 다 일어나가고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뭐를 찾아? 젖을 찾아봐. 젖을 찾는데 어미소에 가서 젖을 빨아. 젖을 막 빨으니까 어미소에 젖이 이렇게 퉁퉁 풀어있잖아요. 우유가 꽉 차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잘 빨아먹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빨아먹으면 우유통이 비일까요? 가득 차 있을까요? 비잖아. 우유통이 비잖아. 그러면 어떤 행동하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머리로 들이받아 엄마 젖을. 그렇잖아요. 쿵 받으면은 이 유방이 충격을 받아갖고 우유가 또 고였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쭉 빨아먹어. 그 한참 빨아먹으면 또 젖이 떨어져. 그럼 또 가서 또 쿵 들이받아. 한 서너 번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는 우유가 다 나오고 나면 아무리 들여받아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로 팍 돌아서 가고 뒷발로다 엄마가 팍 하고 도망가버려요. 저는 그걸 봤어요. 속 키우면서 자세히 봤다고 그거를.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젖을 먹이는 사람이 젖 먹는 사람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모자람이 없이 다 공급해줘야 되겠구나. 말씀의 젖을 정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의 젖을 오염되지 않고 신령한 젖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교회들에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목사하고 등지고 싸우고 패거리 걸리고 막 하는 사람들. 그거 왜 그래요? 장로파 권사파가 있어 싸우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젖 먹이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젖을 신령한 젖을 잘 먹여놓으면 그 사람들이 배가 안 고파. 영적으로 싸울 일이 없어. 등가시고 배부르는데 왜 싸워? 배가 고프니까 싸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준비도 하지 않고 뭐 하고 돌아다닌다고 막 돌아다닌다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배가 고픈 거야. 영적으로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뭐야? 들이받는 거야. 들이받는 거. 왜 젖을 갖다가 제대로 안 주느냐? 영양가 없는 젖을 주느냐? 그것도 공급 충분하게 주지 못하고 부족하게 주느냐? 딱 들이받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신령한 젖을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영양가 있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영으로 살찌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 목사님 말씀 한마디면 100% 순종이야. 장로파 권사파가 왜 생겨? 목사파가 왜 생겨? 신령한 젖을 못 먹였기 때문에 들이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탓하지 말고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자기 탓을 해야 되는 거야.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하나 진정으로 영의 양식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먹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반성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반성.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막 하는데 어디서 그것만 불편이 나오고 어디서 쌈박질 하는데요. 젖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는 거의 다 그렇다는 내가 그걸 확인을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진짜 심사숙고해서 내가 오늘 이 양식을 영의 양식을 만드는데 요리를 잘 해갖고 준비를 잘 해갖고 이 말씀을 받아먹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쁨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서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남을 이웃을 사랑하고 나가 봉사하고 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이 되는 거야. 왜? 교회 부흥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서 예부로 전하는 게 제일 많은 전도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한번 우리 교회 가보자. 가면은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불송이보다 더 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한번 가보자. 데리고 오는 거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는 거야. 채워지는 거야. 앞으로 말씀을 전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령한 젖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부흥되고 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구원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질투와 못된 거 다 끊어버리고 신령한 젖을 삭는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살찌우고 성도들을 살찌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제 이 정권이 빨리 끝나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운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종을 세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라도 부흥되게 돼 있어. 나라도 잘 가게 돼 있어. 지금 G7 나라에서 G10 G7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G2 국가로 가야 돼요. G2 국가가 뭡니까? 미국이 G1 최고의 그런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서서 말씀 바로 전하고 우리가 부흥돼서 경제를 부흥시키면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G2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앞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때는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모든 악독한 것을 다 끊어버리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주여 삼창을 살찌우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다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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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방주기도원 성회를 열게 하시고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한부총이 부흥되게 하시고 옥천 방주기도원이 부흥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저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성장해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서 비대면 예배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공산주사타가 다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립되어지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실천하며 배부르게 영적으로 아버지의 성도들을 먹이며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기쁨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내년 3월 9일에 우리가 아버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시키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힘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함께에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권으로 이 민족 이 백성을 살펴주시사 내년 대선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